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믿음, 탄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94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복수를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니 그러실 수 있을까?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심판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형을 내리는 것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정의를 시행함으로써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을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른 후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2절은 더 분명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복수의 대상에 대해 개가를 부르고 있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당당하고 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것, 그것을 복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당할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4절부터 7절에 더 이어집니다. 오만하여 마구 떠듭니다. 주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과부와 나그네, 고아, 즉 약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7절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실 것이다. 그러나 8절에서 11절은 악인들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이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시니 그분이 듣지 아니하시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어리석음과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벌하시는 권위를 가지셨고 모든 사람을 지식으로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허무함이라는 말은 전도서에 말한 헛되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입김처럼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벌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모든 사람을 교훈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그 징벌과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말한 악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판단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징벌을 당하고 교훈을 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징벌을 받아 마땅함을 인정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징벌과 교훈이 복이 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14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따릅니다. 16절에서 19절에서는 시인의 경험을 들어 말합니다. 행악자를 치려고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미끄러지는 가운데 붙드셨고 주님의 위안이 많은 근심 가운데 있는 자신을 즐겁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며 근심을 바꾸어 기쁨을 주십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세상에는 의로운 척하며 재난을 꾸미는 재판장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피 흘리려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22절, 23절에 말하듯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피할 요새와 반석이 되시며 그들의 죄악을 되돌리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여기서의 복수는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악한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나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응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악한 자가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공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도 보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근심할 일이 많은 세상에서도 위안을 받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니 비록 지금 억울하고 답답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니 슬프고 괴로운 감정으로 인해 근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냥 희희낙낙 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악으로 인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은 오늘을 견디게 하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이 탄식하는 어조를 띠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탄식에서 절망으로 발전하지 않고 탄식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소망으로 발전합니다. 기도할 때 신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을 강화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교훈을 듣고 거룩한 길로 가길 원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며 탄식할 일이 넘쳐나고 근심으로 가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온 세상의 주이심을 믿고 위안을 얻으며 기쁨으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바라며 속히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